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의 본성과 죄의 기질 중에 16번째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하여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자, 1장 30절 우리가 표시된 부분만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무슨 뜻일까요? 얼핏 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한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면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헬란 말로 이런 뜻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테오, 스튜게이스. 자, 이 말은 두 단어 합성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테오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에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문제는 스튜게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스튜게오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이 뜻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 말은 미워하다, 싫어하다, 정오하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대적하고 원수시하다 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시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시하는 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누굴까요? 그건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은 무조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탄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사탄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탄을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은 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참으로 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 사탄의 민낯을 보지도 못했고 이 전략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 사탄에 대해서 자꾸 형체로 물질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형체나 물질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원죄의 기질과 속성들을 기가 막히게 잘 미혹하고 이용해서 사탄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을 지옥으로 유혹해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행위를,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은 특별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류는 그동안 이 사탄에 대해서 헛다리 짚어서 자꾸 형체나 물질적으로 보려고 했고 민낯과 전술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원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왠지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왠지 멀리 떠나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인류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왠지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왠지 부담이 되시나요? 한번 스스로 영적으로 점검해 보시죠. 내가 만약에 교회 오는 것이 왠지 부담이 되고 내가 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억울하고 율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런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점검할 게 아니라 각자 스스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그리워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죄의 기질이요, 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 마치면 돌아가고 싶고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자기도 모르게 시계를 계속 쳐다보면서 어떤 분은 축도하기 전에 빨리 떠나세요. 교회 뭐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는 원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뭔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더 발전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드러냅니다. 시편 81편 1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미혹이 되어서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3절에는 예수님도 미움을 당했음을 드러내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합독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 예수님도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신대. 그러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의 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주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움을 많이 당했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5장 11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왠지 모르게 주님 믿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일수록 왠지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교회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나면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11절의 흐름절입니다. 너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는 한 사람에게도 욕을 듣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다고 하시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시다가 누구로부터, 심지어 형제들로부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안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아마 미움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면 그거를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이 많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 많이 안 놓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억울하겠나요?
저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화범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뒤엎을 잠정적인 반란 세력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멸절하고자 그랬고요. 식인종이라 그랬습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거 보고 사람을 먹는 식인종이라 그러고, 천하를 다니며 어지럽게 하는 자들, 전염병이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저들은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막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육적인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욕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거나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입에 개거품을 물고 그렇게 싫어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막 분노를 하죠. 얼마 전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서 이제 어디로 가자고 말씀드리고 슬쩍 전도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교회 이야기를 살짝 꺼냈더니 교회 이야기 꺼내는 순간에 입에 개거품을 물고 욕을 하더군요. 제가 아직 목사라고 말씀도 안 드렸고 전도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순간에 눈이 확 돌아가는 부분.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그래,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혹이라도 같이 분노하시거나 또 여러분 운명에 기죽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기질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영국의 철학자 중에 앤토니 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19세기에 진화론에 깊이 매료가 되어서 그런 자란 그 아이가 이제 20세기 초에 무신론을 대표하는 영국의 철학자로 그렇게 유명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과 여러 유명 대학을 다니며 강의를 했는데요, 그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아주 자신하게 자신은 무신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There is no God. 그 책 표지를 보면 그냥 대문자로 꽉꽉 박았습니다. 보통 미국의 문장은 앞에 나오는 글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There is no God를 그냥 대문자로 꽉꽉 들어박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평생을 무신론을 그렇게 강연하러 다닌 사람인데요, 자,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왜 무신론자이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세 가지 변정법을 밝히는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세 가지 변정법이 첫 번째입니다. 위정 가능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증명하려면 살아계심의 증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신론 추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무신론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은 악과 고통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런 그가 놀랍게도 그의 말년에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세요? 이를 놓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교에서는 20세기 신학계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평가를 해요. 특히 무신론 세계에서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저자가 앤토니 플로우가 자신은 왜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데요, 그게 흥미롭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무신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무신론적 환경 속에 자랐다고 합니다. 아마 그 환경은 진화론적 18세기가 여러분 18세기 19세기 무신론 교육이 가득 찰 때였잖아요. 특히 19세기에 1805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어요. 그때 영국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요.
그래서 무신론적 환경과 학문 속에 공부하다 보니 자신이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원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왠지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그런 원죄의 본성대로 살았더니, 또 원죄의 본성을 지지하는 진화론적 인본주의적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무신론자가 우상숭배자나 아니면 흉악한 죄인들이 나중에 늦게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온 경우가 적지 않아 많습니다. 자,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때 무신론자, 특별히 극악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건 여러분 참 좋은 일입니다. 아멘이고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더 일찍 돌아왔었으면, 그런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앤토니 플로가 말년에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유신론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랬는지, 어쨌든 돌아온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젊은 시절, 그 힘이 있던 시절, 그가 똑똑했던 시절,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인생 지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나중에 말년에 와서 죽음이 두려웠거든, 인생에 늦게 철이 들어선 간에 그때 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그 한마디로 늦게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웰컴하고 그게 마냥 좋은 일일까요? 그러면 그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빗대를 높이고 온갖 개똥철학을 다 내세워서, 아까 그가 주장했던 여러분 주장 가운데 유전 가능성의 원리, 무신론, 이게 일반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풀어드리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핏대 높여서 지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해놓고 나중에 와서 잘못되었다 그럼 그 전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그에 대한 심판은 그가 따로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인생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도 우리 인생이 부족할 뿐인데, 그렇게 살아도 늘 부족해서 하나님께 죄송할 뿐인데 지 멋대로 살아놓고 나중에 죽음이 불안하고 지옥이 뭔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살피시고 저울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왠지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탕자의 마음, 이런 거를 사사 꼬드겨서 그래 너 인생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한평생 살아보니까 별 것 없거든요. 나중에 와서 돌아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귀영에 미혹되어서 살아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찍이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테오 슈투게이스,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자,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은 로마서 1장 28절에 한 번 더 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대원제 1원칙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안 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 가지 말라 하시는 것 그거 안 하면 돼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이 뭔지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이 여기는 것이다? 가증히 여기는 거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육적인 행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잠언 6장부터 하나님이 톡 꼬집어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콕 꼬집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몰랐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6장 1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67가지면 6가지인가 7가지인가요? 예. 이게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했을 때 조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가 바뀌는데요, 이건 7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6가지든 7 애매모호하게 주지 않으시거든요. 본문의 내용 보면 딱 떨어지는 7가지입니다. 자, 잘 보시죠. 자, 말씀을 빨리 지나갑니다. 잠언 6장 17절에 첫 번째, 어떤 눈과? 교만한 눈. 하나님은 교만한 눈 싫어하세요. 예. 눈에 너무 힘을 주고, 눈에 너무 힘을 줘서 사람을 째려보거나 훑어보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부담스러워하세요. 예. 교만한 눈의 반대는 어떤 눈일까요? 겸손한 눈, 긍휼의 눈, 사랑의 눈, 용서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질문합니다. 오늘 찬양 은혜스러웠죠? 예. 우리 이게 지금 눈 시뻘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다시 묻습니다. 오늘 찬양 은혜스러웠죠? 예, 예, 은혜스러웠습니다. 울림이 있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뭐죠? 따라서 용서의 하나님. 주기도문에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이것만 늘 기도하고 묵상해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참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모든 지은 죄마다 하나님 다 심판해 달라고. 근데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아마 처음 들어갈 때 전주가 바이올린으로 맞죠? 제가 작가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아마 눈을 감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저는 전주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삶에서 나를 좀 서운하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물론 그 사람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나도 주님 마음 많이 아프게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그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찬양은 하나의 제사가 됩니다. 아멘인가요? 예,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 눈을 겸손하게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너무 힘을 주면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예,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된 혀, 17절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이게 흥미로운 거는 혀를 라손이라 그러는데요, 뱀의 혀를 이야기할 때 라손이라 그래요. 예, 이 말은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가 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거짓의 반대는 뭐죠? 진실, 참된 말. 예, 하나님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진실된 말을 좋아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17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피 흘리는 손은 어떤 손을 말할까요? 첫 번째, 사람을 죽이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제가 무슨 놀이라 그랬나요? 전쟁 놀이. 두 번째, 피 흘리는 손은 폭력적인 손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어떤 폭력도 하나님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을 그 어떤 사람이든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만약에 그 피를 흘리는 손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시는데요. 신명기 19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직장이든 집에서든 간에 좀 힘이 있다고 남을 폭력적으로 막 해놓고 교회 와서 믿음 좋다고 막 선도를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 기도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손은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흐름절입니다. 누구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뭔가 항상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죠. 어떻게 하든 대접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먼저 배려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가장 거룩한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손, 흐름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마누라 원하노라.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잠 6장 18절에 악을 꾀하는 마음, 끊임없이 그 속에 불신앙적인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삐지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런 불신앙적인 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뭐 서운한 게 그래 많은지 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마음의 반대는 어떤 마음이죠? 선한 마음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다섯 번째, 18절에 빨리 어디로 달려가는 발? 악으로 달려. 여러분, 악한 일에 발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일에, 좋지 않은 일에, 부정적인 일에 굉장히 귀가 빨리 듣고 빨리 가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발은 선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일. 주의 이름으로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좋은 일에, 남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열심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60배로 채워주시고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손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1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 말 자체를 싫어하시는데 이게 정이 있어서 이익을 위해서 법정에 가면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법에 가면 선사하잖아요. 다 진실만 말할까요? 변호사란 말 들어보면요, 그게 더 위증을 더 많이 한대요.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참 인간의 심리가 묘하죠. 선사하는데도 그게 더 위증을 많이 한대요. 주님은 이런 거짓 정의를 싫어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형제살 이간하는 자 19절입니다. 흐름절입니다. 형제살을 마하는 자다, 이간하는 자다. 형제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친척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를 하시든 간에 형제 사이를 더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구름절입니다. 뭐라고? 영생이다. 하나님 그곳에 복을 명하시니 다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면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다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을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임을 풀어줍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십시다. 자, 육신의 생각,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육신의 본능대로 원죄 보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과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에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두 번째 대원리.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만 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심플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뭘 선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분별하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는 믿음 생활 승리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번 합독하실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자, 이렇게 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마디로 전도하는 발을 아름답게 하시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아들 지만군이 있었습니다. 박지만군. 육군사관 학교로 입학했습니다. 이때 아비의 마음으로 그 아들이 잘 배우고 장성하기를 바라서 생도 중에 이제 그 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그 선배 생도를 추천받았는데요. 이렇게 추천을 받은 생도가 바로 노병천이라고 하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과 3학년이니까 이제 그 기수가 2기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노병천 생도는 박지만 군을 자신의 동생처럼 그리고 잘 가르쳤습니다. 자, 비록 빛바랜 사진이지만 당시 두 사람의 모습 안 보시죠? 자, 빨리 찾으시고. 어쨌든 박지만 군과 노병천 생도의 빛바랜 사진이 있습니다. 노병천 생도는 잘 가르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지만이를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사심이나 야심 없이 순수하게 가르치는 그 인격과 그 성숙함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에게 정석껏 저녁을 준비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잘 가르쳐 주어서 고맙네.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는 다 들어주게. 아니, 대통령이 들어주지 못할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는 다 들어주겠네. 이때 생도가 무슨 소원을 말했을까요? 잠시 생각하던 노병천 생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카카. 따라서 하십니다. 카카. 제 소원은
각각께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순간 박정희 대통령이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딸랑딸랑 거리는데, 부귀영화를 말하는데, 이 성도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 게 소원이라는 말을 듣고 본인도 말을 못하고 깜짝 놀라서 당황할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답하지 못하겠을 때 노병청 성도는 잠깐 침묵기간에 뜸을 들이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각하, 한번 따라서 하실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각하께서 언제까지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대통령님의 영혼을 데리고 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듣기에 따라 당돌한 말일 수도 있죠. 이 말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잠시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거는 따라서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그때 꼭 교회에 나가겠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는 자신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박 전 대통령께서 그때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도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미워하시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기뻐하는 것, 그거 잘 골라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